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오늘 사실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자료 중에 슬라이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대부분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3대 축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틀, 그리고 예수님과 멜기세덱, 그리고 세언약, 믿음 행위, 온전한 믿음의 틀, 이렇게 총 이렇게 7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분량들이 이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바라볼 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특별히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와 대제사장,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천사와는 다르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역시나 그 모세,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로 이 아론,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선정이 되는 아론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다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언약의 중보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이 두 성경책이 다른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과 상당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동안에 많은 이제 그 이론들이 굉장히 배치된다. 잠깐 설교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책이라고 할 정도로 잠깐 그러한 오해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어떤 이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도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냐 안 쓴 것이냐의 그 기준의 하나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의 내용이 다른 바울 서신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르지 않고 전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이 복음서라든지 그리고 바울 서신과 상당히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이런 붙였는데 굉장히 배치되는, 그러니까 다른 신학 이론과 이 특별히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의 차이점을 굉장히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자세히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것이 결코 이렇게 따로 대비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특히 이제 히브리서랑 야고보서를 같이 읽다 보면 말씀과 행위가 합쳐져 있고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 있고 의와 행위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서의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왔던 성령의 열매와 동일합니다. 사실 내용이. 그래서 3장 17절에는 선한 열매, 그리고 18절에는 의의 열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어떤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선 이 히브리서의 요절을 제가 뽑은 것은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 히브리서의 이 11장 6절을 요절로 택했는지는 강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주시고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야고보에서는 2장 22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이 있었듯이 야고보서 2장 22절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 오늘 설교 말씀의 요지였죠.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워크 투게더죠. 워크 투게더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요절로 지금 야고보서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스의 요절은 뭐라고요?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상 주신다는 것, 찾는 자들에게 두 가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요절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스와 야고보서를 함께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스와 야고보서는 거의 클럽이 되어 있는 두 성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자가 틀리고 연대도 틀리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서신과 복음서의 executive summary,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내용들이 이 방대하면서 굉장히 엑기스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믿음의 정도요, 온전한 믿음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스와 야고보서 묶어서 믿음의 백서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가, 우리가 야고보서 행위를 자꾸 떠올리는데 야고보서 찬찬히 읽으면 결코 행위에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에 관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증거에 관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합쳐서 믿음의 백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중에 가장 논란이 2000년 동안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스에 대한 저자입니다. 저자. 히브리스에 대한 저자. 그리고 히브리스가 쓰여진 연대나 장소가 지금 이 학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은 지난번 신해산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지금 한번 히브리스가 저자 그리고 장소를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구절 가지고. 그래서 오해 없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자의 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우선 이 장소적인 측면과 그럼 과연 히브리스 저자는 누구일까를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 히브리스의 13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스 저자를 유추하고 장소를 유추하는데 첫 번째 구절입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자,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얘기는 풀려났다는 얘기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디모데가 어쨌다고요? 풀려나기 전에 투옥되어서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투옥됐다는 구절을 직접적으로 써놓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후에 간절하게 지난번에 공부했죠. 지난주에 디모데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대신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니까 네가 올 때 어디에 들러서 내 겉옷도 가지고 오고 두루마리는 가죽으로 된 것을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디모데 4장 9절에. 그래서 그러면 디모데는 그의 수제자였고 양아들을 하던 정영적인 아들이었는데 이러한 바울의 서신을 받고 디모데가 로마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90%는 갔다고 보는 거죠. 비록 그 당시에는 이미 6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된 것이고 이제 순교의 직전에 있는 그 바울을 보러 디모데는 분명히 그 바울의 요청대로 그것도 찾고 해서 갔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로마에서 분명히 투옥됐으리라고 봅니다. 당시에 바울을 찾아갔을 경우에.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아마 디모데가 놓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점을 바울이 순교한 그 직전이든지 후든지 그때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성경 구절로 보면 이 지금 히브리스 필자가 기록한 것은 보면 그래서 로마에 감금돼서 풀려났을 당시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13장 24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 이 필자와 지금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 그 편지에 보면 문안할 때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24절에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필자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자,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사역자들 중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누굽니까? 로마에서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왔던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부터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왔겠죠. 유럽 쪽으로.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특별히 동역자분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리더급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난할 정도라고 하는 그 레벨에 있는 지도자급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필자가 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장소가 추정이 됩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이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을 어디다 데려다 놨어요? 에베소에 데려다 놓고 바로 두란노 서원을 세다반 3차에 세다반이 기초작업을 하게 되고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계속 목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찾아왔다가 그 설교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서 다시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보여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한다면 지금 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자는 분명히 지금 에베소에서 히브리스를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느니라. 권면의 말입니다. 분명히 형제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그것이 과연 특정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제너럴한 히브리냐로 이제 많은 논쟁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제 박해를 받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기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너희가 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서신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는 이 바울의 사역팀들이 그 지역에 가서 분명히 사역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죠? 지금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소아시아 아니면 그리고 이쪽 에베소 지역이 아니면 아가야 아니면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지금 사역을 했던 곳이 1, 2, 3차에 걸쳐서 그 지역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고 자 이제 13장 18절을 보면 그리고 다시 이 필자는 수신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청원하고 있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3장 19절입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NIV 성경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보여드린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이것이 좀 더 클리어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3년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는 이 구절입니다. 자, 편지 수신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봐서는 캐치하기 어렵지만 NIV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박에 이것이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돌아가기가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NIV 성경 갖고 계신 분 13장 19절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me back to you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시간 리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리스토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끊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요. 무언가 새롭게 관계가 끊어질 때 회복된다는 의미의 리스토어입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교인들과 아니면 교회와 관계가 소원에서 끊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이가 젊어서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바울 서신을 쭉 공부하면서 힌트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디모데가 풀려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쓴 것에 관한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디도는 크레데 섬에서 다른 데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시나 에베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있으면 교인들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19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과거에 너희에게 있었던 사람으로
거기 가기를 꺼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다시는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갈 것이다. 나중에 때가 되면 갈 것이다. 너희에게 숲이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에게 리스토어, 너희들과의 관계가 리스토어 되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내가 더욱 원하노라 라고 외침을 시켜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아볼로라고 추정하고 나면 왜 아볼로여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아주 수려한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헬라어로 쓰여 있는 성경책 중에서 거의 탑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사하게 표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싸우고 포기하고 나왔지만 아볼로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구약 성경을 잘 이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말로 이겼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쳤다는 얘기는 고린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교 활동에 성공한 사람, 바로 이 아볼로가 자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히브리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약 70년 가까워지게 되고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섰던 이 회심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대단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도 역시 순교를 하고 나고 없고 이제 중심점이 구심점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흔들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일반 다른 이방인들보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아볼로가 자기의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약 절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만 해도 약 30여 군데가 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뭐예요? 수사가 뛰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볼로가 수사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으로 봐서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로 바라볼 때 가장 적합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아볼로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이 에베소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럼 누군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 핵심한 유대인들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이 쫙 맞춰집니다. 히브리서가. 가장 좋은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잘 이겨내기를 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4가지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고 말씀에 근거하신 분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볼로다, 바울이다, 뭐 또 바나바다 이런 설이 많지만 그래서 결국은 오레곤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 성경학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냐하면 누구도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마지막 12, 13장의 구절들을 맞추어 볼 때 가장 그래도 아볼로가 바로 그러한 흔들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참고 견뎌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히브리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보냈다는 것을 인지를 보면 히브리서 의미가 상당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약 13장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70%죠. 거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4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 선지자, 대제사장, 언약의 중보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1장부터 보다 보면 거의가 상당수의 절반이 전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 몇몇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겠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집을 관리하는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뭐예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써라. 너희가 지금 박해가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그냥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가 그 박해 속에서도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어져서 이 4장을 받아서 바로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데 좀 어려운 컨셉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7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로 그런 성경에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요약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멜기세덱의 특징을 다른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존재는 어떤 분이다 하면 멜기세덱은 이름이 살렘 왕이요, 7장 1절.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복을 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그 사람으로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름의 뜻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 살렘은 샬롬이라는 뜻이 있죠. 샬롬의 계열,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유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다. 부모와 족보가 없다. 부모와 족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작과 생명의 끝도 없으면 항상 살아계시니까 항상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은 원래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론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아론이 11조를 받는데, 이 그런 11조를 받는 것에 헤드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11조를 준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은 백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레벨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가 결국 누구에게 속하 있습니까? 이 레위도 역시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대상이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은 신분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요. 레위 제사장은 뭐예요? 죽죠. 언젠가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항상 축복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전쟁 세계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레위 제사장들은 전부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차, 이게 그 족보가 출신이 어딘가의 이 반차를 보면 아론의 반차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가 제사장으로, 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아니죠.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론의 계열, 아론의 족보가 아닌 곳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혈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서도 제사장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이 지금 구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7장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을 비교해보면, 이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오신 분이요, 레위 제사장은 육신,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 제사장은 계명에 따라서 무익한 계명, 이제는 유효하지 않죠. 새 언약을 지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지만 레위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되었고, 그리고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고, 레위 제사장은 죽음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 설명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은 그 제사장 직분이 달리지 않죠. 제사장 직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살아계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이러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 합당하신 존재,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존재라는 것, 그리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바로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으로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높으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특성을,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반차로 오신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8, 9, 10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틀을 보면 이렇게 장막과 언약과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새 언약을 세 파트로 나눠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을, 장막에 대한 얘기를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이야기할 때 지금 있는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에서 썼던 장막과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과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모형,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따른 오리지널에 대한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참장막은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의 모형인 것에 대비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참장막이라고 붙였습니다. 참장막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은 바로 이 참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뭐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휘장은 뭐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죠. 장막, 성막에서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한 3번인가 4번인가 들어갔죠. 네, 그러한 것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찢어버리셨죠. 찢어버리심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여기는 먼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분을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이 참장막에는 휘장이 없죠.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닫혀 있었죠. 커튼으로 휘장으로 닫혀 있었고, 이 장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참 장막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8장 기자가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에 흠이 있다는 거죠. 율법에 준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는 흠이 있어서 둘째 언약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 둘째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이 새 언약을 이제 주셨다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또 9장 28절에 보면 지금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뭐예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자,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이제 첫 언약은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지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는 뭐예요? 17767 2621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창세기 17장 7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그리고 레위기에 뭐예요? 26, 26장 12절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모세오경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것을 지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어서 나중에 나오는 에스겔서에서 역시 상상 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에스겔서 40장부터 끝장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드디어 그것이 브릿지가,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가 되면서 복음서에 와서,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 새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0절에서. 그리고 10장 17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영원히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첫 언약은 뭐예요? 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10장 29절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옛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너희가 생각해라. 세상의 법도 어기면 너희가 형벌을 받는데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새 언약을 어기고도 너희가 무사하게 되냐,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라. 그렇게 어길 생각을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런 첫 언약조차도 어기는 바람에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첫 언약보다 흠이 있어서 폐하고 새롭게 완벽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과연 너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생각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29절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오셔서 드린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산제사, 이것과 지금 옛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7장과 9장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런 제사가, 자신을 위한 제사가, 속죄제가 필요 없으신 분이다. 왜? 무범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참장막으로 하늘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제사가 다르죠. 여기서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죄를 마지막 10장 14절에 10장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제사는 받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제사 지내는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제를,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여 주신 이 속죄제는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제사함을 할 수 없는, 바로 차원이 다른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박해가 닥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틀을 보면 바로 이 둘째 언약이 뭐예요? 둘째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이 바로. 그래서 구원, 한 번의 대속으로 너희가 이미 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에 구체적으로 1, 2장에 초반부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방금 본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보시면,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리고 지금 천사와 아론과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그 비교한 부분이 있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자, 아들로 오신 분,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재림하실 때,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에 우리 사람과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 말씀의 통로요, 또 상속자요, 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분이신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신 사례가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다. 단번에 제사로 그냥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요, 높은 곳에 지극히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왜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기름을 부어 동류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연대가 끝이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 영존하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할은 잠시 동안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신분으로,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유대인만 붙드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이제 선지자로서의 모세와 비교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레위 제사장과 직분해서 이건 멜기덱의 반차,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그 아름다운 직분으로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셨다는 것, 선지자, 제사장,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천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결국 뭐예요? 참 장마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아들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예언되어 오셨던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느냐? 거기서 예언되으셨던 바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바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비록 지금 바울이 순교하고 많은 그 지도자들 순교하고 없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이신데 그러면 너희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11장, 12장, 13장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까지 물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연대도 틀리고 저자도 틀리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구성할 때 역시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연결시켜서 배열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나 야고보서나 물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렇게 디모데전서 사이에 끼워놓은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에는 어쨌든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우리가 입각해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 히브리서 3장과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걸쳐서 지금부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특히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믿음장이 과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한번 펴보시면 알 수 있죠. 이것이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물론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기보다는 바로 여기에는 그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루터가 감동을 받았던 성경 구절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38절에 지금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 직접 보고 있죠.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10장 39절에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바로 전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 두 구절을 배치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자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증거를 10가지 예를 듭니다. 10가지. 자, 유대인 조상들 중에 10명의 대표적인 믿음의 용사들을 열거합니다. 10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벨부터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 나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뭘 받았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이게 이제 바뀌었죠,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러한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 노아를 보시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홍수에 대한 경고죠. 홍수에 대한 경고를 경외해서 뭘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쭉 가면서 이렇게 10명에 대해서 11장 31절까지 1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죠. 무려 12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데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2절에는 바로 이 6사람에 대해서 그냥 쭉 이름만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열거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죠. 자, 이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위대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꼽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뭐 때문에 떠났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포인팅하고 있는 겁니다. 떠난 이유가 뭡니까? 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이 10가지 케이스에 제 앞에 전부 뭐가 붙어있냐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경외하여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질문을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는 뭡니까? 노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이지 배를 지어서 크루즈 여행을 하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게 노아가 방주. 자, 그럼 반대를 바꿔서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는 이름을 이제 증거를 받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경고,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이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를 노아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노아는 의의 상속자를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하겠습니까? 못 받죠.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고보스를 이해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상응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예를 들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 고향을 떠나서 가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는 것이요.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가 뭐로 나타납니까 지금?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죠. 믿음을 액션으로.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이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무려 왜 11장 전체에 걸쳐서 10조상들에 대한 심지어 모세의 어머니까지 등장하죠. 여기. 모세의 어머니까지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것은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켜주실 거다. 현재에 의한 이 애국 왕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숨길 수가 없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노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2 믿은 경우, 믿지 않는 경우. 믿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방주를 준비하고 믿지 않는 경우에는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다. 행동이 분명히 구별되죠. 두 개가. 이 두 가지가 방주를 만든 것과 만들지 않는 것 두 개가 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그 행위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클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도 노아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근거에서 뭘 했으니까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갈 길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한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11장에 조금 더 포커스가 무게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것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예시로 10가지의 예시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그 이벤트들을 거의 다 열거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기자가 지금. 그리고 이 설명하는 그 표현도 보면 정말 표현이 수사하게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에 의한 순종. 그것은 바로 뭐로 나타나냐면 언약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의로운 사람, 기름을 부은 사람, 기쁨으로 그리고 상속자, 생육 번성하는 그리고 영생하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믿음의 틀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행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고 지금 이제는 이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믿음과 연계해서 나온 행위라고 나온 단어가 지금 구절들을 쭉 열거해서 모아보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행위에 관련된 내용, 동기, 결과, 비교, 결론. 여기서 야고보서의 어떤 그 이니시티브가 된, 물론 야고보서는 그 저자 연대가 49년 AD 혹은 69년 이렇게 굉장히 레인지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떤 두 가지입니다. 후기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이심칭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의 성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고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후기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야고보서에 있다 보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걸로 봐서는 40년대 후반에 빌립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다 흩어지죠. 흩어졌을 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1인자였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술을 택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전기술을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내용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와 다르다고 보는 시각은 조금 우리가 견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를. 자, 그럼 보시면 이 행위의 틀을 보시면 사도의 삶,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아까 봤던 구절이죠. 바로 이 행실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나누고 선을 행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모티브가 이야기한다. 물론 쓰여진 걸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왜 이 야고보서를 히브리서 뒤에다가
배치를 시킨다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무오하다고 믿고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쓸 때랑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쓸 때는 역시 그것에 동기를 부여하신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벌써 그럼 다른 하나님이세요? 이 바울 서신 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면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여기 오른쪽에 모아놨는데,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칭이와 충돌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지금 7구절에 대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핵심 포커스가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절대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이 된다는 얘기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 행함의 전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항상.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여기서 야고보서에서도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여기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행위가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행했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구원의 서정처럼 믿음의 서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의 클럽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믿음의 서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그리고 여기 2장 18절부터 쭉 나온 내용들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하는 행실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마음에만 두고 있다 그러면 텔레파시 통하지 않는다면 알 방법이 없죠. 그분이 하는 생각, 그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2장 18절에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선행을 하고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다. 여러분, 범죄하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게 소극적인 범죄도 지금 성립하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를 범죄하는 건 아니죠. 지금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그것도 너희가 죄다 이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꼭 범죄 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행위를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이 4장 17절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4장 17절. 조금 있으면 이게 에베소서에 왜 이게 죄인지가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 서신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4장 17절에 이게 도대체 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자, 이제는 이 비교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를 비교해보면, 로마서의 많은 구절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죠. 로마서 요절에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과 힘이 있었고, 의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에는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 여기서 믿음과 행위가 구별되어 있죠.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잖아요, 행위. 말을 하는 것. 말하는 것도 행위 일종이죠. 자, 믿음과 행위를 분명히 바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여기에 의하면 이루지 않죠.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즉 믿음과 행위가 있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때문에 자꾸 이것은 행위가 없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구절도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거기에도 행위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리브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리브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죠. 행위죠. 산다는 자체가 행위입니다. 사는데 뭐에 의해서 살아요?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사는데 뭘 근거로 살아요? 믿음을 근거로 사는 것. 그것이 1장 17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죠. 믿음의 근거에 믿음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믿음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미음하는 자체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절을 생각합니다. 왜? 로마서 10장 10절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서 실서에 수도 없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9가지만 하고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거기에도 보면 수많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새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된다?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15가지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디도스에서도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성령의 하나님 전신갑주 종과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자, 이런 지금 남편과 아내의 얘기, 종과 상전의 얘기 누구를 대상으로 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전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입과 믿음과 바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 믿음과 행위는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래서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보시면, 자,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지만, 야고보서가 그러면, 과연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에 의해서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죠. 야고보서 5장 19절을 보시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합니까? 진리를 떠났어요. 떠난 사람은 다시 그 믿음으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했습니까? 아니죠. 그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성령께서 이 진리를 떠난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믿음을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올바른 사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는 보면 믿음에 관한 책, 온전한 믿음에 관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행위가. 자, 보시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결과에 관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요. 히브리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믿음과 행위는 같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혼연일체로 돼서 같이 움직일 때 바로 뭐야? 믿음 이꼴 선한행위. 이것이 같은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선한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선한행위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 그게 합쳐졌을 때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이 과연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여러 구절들이 이 어떻게 해서 이 바울 서신과 복음서와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속이는 자. 자,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유사한 구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죠. 거기서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러한 우리 존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면 과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결과가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행함으로 뭐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아서 너의 삶이 사랑으로 완전히 터가 박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믿음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역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자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2장 5절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믿음이 자기의 행위나 구원이 자기의 행위에서 얻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야고보는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풍요하게 해서 풍요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택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5절과 동일합니다. 그죠? 이게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와에 상의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행함을 들은 것을 행할 때 그게 반석에 세워진다는 얘기가 있었듯이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다시 설교를 하시는데 또 지금 식사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하고 의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6장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바로 이것이 죽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데 걱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믿었다가 잊어버렸든지 지금 저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영어 표현에는 리틀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리틀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병이어를 기적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이것이 제자들이 만약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논의하지 않았겠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행동이 나타날 테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의 행위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바로 이런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논의하는 행위를 보고 바로 왜 믿음이 죽었구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믿음에 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긴 하죠. 근데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에 완전히 맞지 않는 엉뚱한 이런
이런 떡이 없으면 걱정이 나면 이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야? 바로 그런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상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그런 믿음은 바로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잠깐 토요일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하게 잘 된다. 그거는 상당히 기복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봤죠. 물론 잘 믿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전도서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꼭 제가 말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과가 더 힘들어지고 이런 박해를 받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더 귀하게 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잘 구별하셔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 이것도 믿음과 행위가 결부된 것이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었다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고향에 왔을 때 형제들이 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불렀죠. 심지어 그랬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보시고 나서 바뀌었죠. 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믿음, 아, 내 형인 예수님이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전에는 뭐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것도 행위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도 행위죠. 동일한 사람에 대한 행위지만 이전에는 미친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없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행위라는 동일한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대로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것이죠. 바로 이 야고보가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장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이것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죠. 할례나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표시를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하는 행위가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하면 나는 뭐야? 너를 믿음이 있다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가 마음으로 알수 없는 육신의 표시한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행위를 볼 때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생각이 동일하잖아요. 이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자, 2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서 아브라함 이삭의 재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재단을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삭을 바치지 않은 것도 행위요 바친 것도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친 행위 그 자체는 바로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과 상관하는 행위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림도 나타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삭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죠. 이게 이신칭의와.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과연 행위가 없느냐? 있죠. 이거는.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예요? 바울은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만 있어야 골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The righteousness is a faith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성경 구절이 The righteousness is a faith라고 한다면 믿음이 의인이 맞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이건 분명히 뭐예요? The righteousness will live. The righteousness will live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믿음만 했다고 해서 뭐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해서 오해해서 해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백업해 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는 것을 자꾸 보충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정하신 것이죠. 이게 태초부터. 그렇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예정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너희가 구원의 예정이 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예정된 존재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너희는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선한 일은 믿음입니까? 행입니까? 행이지요. 믿음도 예정되었고 선한 일도 예정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정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따른 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예정된 일을 룰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규칙을 깨는 거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룰을, 규칙을 깨는 거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룰을 브레이크하는 거죠. 하나님의 룰이 뭡니까? 2장 11절에 에베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근거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장 22절 믿음이 그 행벌과 함께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역시 나오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해요?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하게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뭐예요? 항상 같이 있어야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바울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성경,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 무, 편견, 그리고 무,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것이 다 화평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건 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똑같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정착이, 양선, 충동, 공의 절제, 성령의 열매. 바울과 야고보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원동력이 되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랑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위가 선한 행위를 때로는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과연 나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 과연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인간은 99%는 못 바칩니다. 그죠? 그죠? 못 바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망하고 난망하고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4장 8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약해져서 또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뭐예요?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너희를 낮추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잘 되고 싶으세요? 사회적으로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높여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 늘렸던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나를 치노라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자세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상만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그리고 이 유사한 구절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뭐가 돼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까 외웠죠? 요절로 왜 요절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기쁨을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실 수 없다. 믿어야 되는데 뭘 두 가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73편 28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감으로 인하여 점점 담대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되고 자꾸 그러한 것이 반복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말씀과 믿음과 의의 열매를 얻는 neare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야고보서와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아까 이제 전기설과 후기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이런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지금 멜기세덱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후반부와 야고보서에 있는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상하는 행위로 살아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지난번에 바울 서신서를 받은 나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 서신하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일맥상통하는지 동일한 그림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밑에 뭐가 있었어요? 로마서가 있었죠. 로마서에 왜 이신지 믿음이 되게 잘합니다. 자,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 밑에 있죠. 땅 밑에. 믿음이 보이잖아요. 믿음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돼서 여기에 믿음 위에 뭐가 씁니까? 사랑이 있었죠. 이 사랑에 지금 누가 물을 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위에 지금 사랑이 물을 주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3장에 쓰는 것은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가 열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주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죠? 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가득 차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성령의 열매 또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죠. 이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믿음의 뿌리가 돼서 의인은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중간에 다 빼먹고 믿음과 의인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The righteousness is a faith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The righteousness will live 하고 있다면 무슨 리브예요? 이런 리브 사랑과 성령의 열매와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뿌리가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My faith.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해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예요? 이 믿음에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동일하죠. 그리고 복음이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복음 제대로 교회에 올바로 쓰고 천국에 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 나무에 빛을 공급해야 되죠.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유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가까이 나가는 거,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말씀에. 모든 성경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를 하는데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의 믿음에 계속 피딩이 되어줘야 되죠. 공급해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주시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해서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
바로 의인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도 다시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 구원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5장 8절.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사랑이 지은 이 행위가 믿음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모든 바울 선생님이 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뭘 해요? 구원을 소망해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한 얘기죠. 이 얘기는 이걸 빼고서 구원을 소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줄기가 없어지고, 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땅 속에만 있게 돼요. 남이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줄기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고 13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또 다르게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땅속에서 믿음 이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많은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바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피차 번전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은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전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요한복음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대한 뜻입니다. 그 사이에 소소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장 한 시간이면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으시면 6번 읽을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이고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치하는 그런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